오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나침반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약속의 땅을 향한 행진 나일강에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이 빠른 변화 속에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올바른 가치와 신앙을 배운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점점점 더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모와 교회가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가르침을 주려고 할 때 자녀들이 외부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서 종종 그 신앙의 가르침을 의심하거나 심지어 거부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이 벌써 깊숙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적인 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정된 가치에 대해 회의적이고 이러한 사고방식이 우리의 삶에 깊숙이 뿌리내리게 되면서 자녀들이 신앙을 배우고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커져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보와 디지털 미디어, 소셜 미디어 영향으로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이 다양한 정보와 또 의견을 접하게 되면서 그들이 가치관과 신앙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또 틱톡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가치를 접하면서 성경적인 가치와 상반되는 메시지를 여과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환경은 부모와 교회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하고 믿음을 전수하는데 너무나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부모와 교회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진리를 디지털 세상으로부터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요? 오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996년 말에 기독교 대학인 포항의 한동대학이 한참 이제 개교된 지 1년 정도가 될 쯤에 경제적인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당시 학교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학교의 재정 상태가 너무나도 악화되면서 숨통이 조여오는 것 같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직원들의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학교의 한 교수님이 다소나마 학교에 뭔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하나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 사람이 한 구자에 1,000원 운동을 벌리는 것이었습니다. 한 계좌 1,000원 운동을 벌리자, 이렇게 한 교수님이 제안을 한 겁니다. 이 후원 운동이 한동대 갈대상자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면서 갈대 한 올은 약하지만 한 올 한 올의 갈대들이 모아지고 1,000원 모아져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이 시대의 지도자를 배출할 수 있는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대 갈대상자 운동이 탄생하게 되었고, 후원금 1,000원은 한 올의 갈대에 지나지 않았지만 수많은 후원자들이 한 올 한 올의 갈대가 모아져서 그런 기도로 엮은 갈대상자 안에 이 시대 지도자가 될 인재들을 키우고자 하는 한동대의 리더들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한동대 총장을 지내신 고 김영길 장로님의 아내인 김영애 권사님이 쓰신 이 갈대상자라고 하는 책 제5장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모세가 태어날 무렵 애굽에서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죽임을 당했다. 모세의 운명도 폭풍 속의 촛불 같았다. 우리 품에서 키운 이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강물에 띄워보냅니다. 모세의 부모가 갈대를 꺾어 아이를 누일 바구니를 엮던 그 밤, 그들은 눈물로 통곡했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께서는 죽어야 할 아기를 바로 공주의 손에 통해서 기적적으로 살리셨다. 뒷날 민족의 지도자로 모세가 서는데 이 갈대 상자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갈대 상자가 태어나는 그 역사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갈대 상자 안에 담겨져 있던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나일 강가의 갈대 상자야말로 모든 시대, 다음 세대를 향한 책임을 상징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특별히 모세의 출생과 양육의 배후에는 책임을 다했던 부모의 헌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 부모에게 배워야 할 다음 세대 리더를 키워야 할 그런 지혜를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 부모에게 배워야 할 다음 세대 리더를 키우는 지혜. 첫째는 주께 대한 믿음이 양육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 대한 믿음이 양육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자식 교육을 돈과 지식만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여러분 믿음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바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성경은 자녀 교육의 중요한 기초를 바로 믿음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전달될 수 있을지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개구먼 이수지 씨의 그 대치맘이라고 하는 패러디한 그 제이미맘 영상을 보면서 대단히 공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네. 그 이수지 씨의 그 대치맘 그 영향 때문에 그 강남의 대치동의 엄마들이 패딩을 다 중고시장에 매물로 팔고 뭐 이런 소동을 벌였다 하는 얘기들을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한국 나이로 하면 4세면 우리 미국 나이로 만 2세 내지 3세 정도 되는데, 이 아이들이 영어 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학원을 보내는데 그 고시를 보기 위해 학원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 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그 고시를 치르는 거예요. 또 7세 고시는 미국으로 말하면 만으로 5세 6세 되는 아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아이들이 영어 학원에 또 수학 학원에 보내려고 고시를 치르기 위해 또 다른 학원에 경쟁적으로 줄을 서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추적 60분에 아주 상세하게 다뤄졌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29년 차 영어 교사인 학교 교장 선생님이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서 그분이 인터뷰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지적인 학대에 이르는 수준이다. 아이들을 지적으로 학대하는 수준이라는 말입니다. 또 20년 차 중학교 영어 교사는 고1 모의고사 뒤에 나오는 장문 독해를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 풀게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인터뷰에서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한국의 교육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나던 시대는 여러분 최악의 교육의 환경이었습니다. 아니, 교육은 그만두고 모세가 생존 그 자체가 더 큰 문제였습니다. 애굽의 새 통치자 바로가 태어난 모든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나일강에다 다 던져버려라. 다 죽이라고 명령한 겁니다. 자, 출애굽기 1장 22절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들이 태어나면 히브리 민족이 점점 종족이 번성하게 되니까 위협을 느끼고 위기의식을 가졌던 이 애굽의 새 왕으로 등극한 바로가 결국 남자아이들을 다 나일강에 죽이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본문의 2장이 시작되면서 등장되는 그 부부가 바로 모세의 부모가 나오는데, 이 모세의 부모의 이름을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아므람, 어머니는 요게벳이다, 이렇게 그 이름이 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2절만 보시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단순히 그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고 양육한 동기처럼 그렇게 우리는 그 개역 성경을 읽다 보면 그렇게 비춰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과 비교해 보면 모세의 부모에게는 인간적인 동기 이상의 어떤 신앙적인 동기가 분명히 있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0절을 보세요.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기였다고 한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 개역개정에는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기라고 되어 있지만 NIV 영어 성경에는 He was no ordinary child.
그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다. No ordinary. 평범한 아기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모세가 잘생긴 것을 가지고 온 가족이 목숨을 걸 수는 없지 않았겠습니까? 히브리 기자는 이 대목에서 바로 모세 부모의 믿음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 영어 성경에도 He was no ordinary child. 바로 평범한 아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They were not afraid of the king's edict. 왕의 칙령을 거부해버린, 왕의 칙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의 리스트에 모세의 부모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는 이 아기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태어난 것을 확신했고, 그들은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이 아이를 살려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는 섭리의 아들, no ordinary child, 평범한 아기가 아니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난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보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으로 길러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 자녀를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른다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믿음으로 기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우리 진솔이가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믿음을 만드는 두 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로 우리 아이를 길러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의 젖을 먹이십시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들려주고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기도로 아이를 축복하며 키우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아이를 키운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 속에 아기가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로 아이를 깨우고, 저녁에 아이를 재울 때 기도로 아이를 재우는 겁니다. 아이가 모르는 것 같지만 그 아이는 부모의 기도의 모습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아내가 돌보고 있는 우리 진솔이라고 하는 아기가 있습니다. 아내는 우리 진솔이를 밥이나 간식을 먹일 때 기도하면서 노래로 기도를 가르치면서 음식을 먹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 아이 손을 꼭 깍지를 끼게 하고 그렇게 노래하며 아이에게 밥을 먹거나 간식을 먹을 때 기도하며 아이를 그렇게 감사함으로 기도를 가르칩니다. 놀이할 때도 성경 말씀을 들려줍니다. 여러분, 우리 진솔이가 사실은 그런 모습을 잘 모르는 것 같지만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놀라운 사실은 아내가 성경 이야기를 해주면 집에 있는 조그만한 말씀 묵상 그 데일리 책을 가지고 와서 저도 그걸 붙잡고 몸을 흔들면서 흥얼흥얼거리며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아이가 언어를 배울 때 가장 먼저 어떤 언어를 습득하고 가장 먼저 어떤 언어를 표현하는가가 여러분 참 중요한 겁니다. 이건 대단히 교육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아기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하는 흉내를 내고 이 아이가 그렇게 자라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어릴수록 아이를 돌봐주는 부모의 역할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며 어떤 것에 비중을 두고 계십니까? 교육 환경 중요하죠. 또 교육의 커리큘럼 참 중요합니다. 또 학습의 질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만이 아이가 성장해가는 과정에 중요한 요소로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가장 더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어린아이를 키워갈 때 그 아이의 인성이 만들어지고 그 아이의 세계관이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아이를 키우며 믿음으로 길렀다고 고백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 대한 믿음, 이것이 자녀 양육의 유일한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에게서 배워야 할 두 번째 다음 세대 리더를 키우는 지혜는
믿음으로 우리는 오히려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드디어 아기 모세를 숨기기 어려운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도 커지고 아기가 움직이기 시작한 까닭입니다. 이제 별 수 없이 이 아이를 나일 강가에 이 아기를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최선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가 바로 갈대 상자였던 겁니다. 자, 여러분 본문의 3절 말씀을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더 섬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자, 아이를 떠내보내야 하는 그 순간까지도 모세의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갈대 사이로 떠내려 보냅니다. 여러분, 왜 역청과 나무지를 지냈을까요? 갈대 상자를 물에 보호하기 위해서 방수의 역할을 위해서 역청을 바르고 그곳에 나무진을 칠한 것입니다. 모세 부모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무슨 일을 시도하다가 뜻대로 안 되면 이제는 믿음으로 맡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맡긴다고 하는 것이 뭘 뜻합니까? 맡긴다는 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일까요? 내가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이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부업하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믿음으로 아이를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키워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고 그 아이를 지혜로 키워가는 겁니다. 제가 성장했던 한국의 교육 현실은 선진국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수준이 떨어진 때였습니다. 여러분, 아마 현재도 미국의 이 기러기 부모의 현상은 일찍 인류 역사에 유례없는 독특한 한국적인 교육 이상 기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녀 교육 때문에 가족이 생이별을 하고 남편은 돈 벌어서 돈을 보내면 부인은 아이를 키운답시고 현지에서 생활하면서 바람나고 그리고 결국은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의 아픔들을 겪는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저는 종종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을 우리가 가만히 두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깨어나고 정말 교회들이 생각을 좀 바꾸고 이런 현실을 그저 바라보고 남의 일 보듯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만 바라볼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맞벌이 젊은 부부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전인학교, 일종의 페어런트 놀이방 협동조합 같은 것들을 설립해서 일종의 대안교육의 일환으로 보육과 양육을 잘 책임지고 지역사회 자녀들을 위해 방과 후 교육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꿈을 우리가 꾸고 또 그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어린아이가 있는 젊은 부부들이 가정의 조합원으로 참여해서 일정 부분 회비를 내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교육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앞으로 그런 비전을 우리가 함께 꿈꿔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부모가 맞벌이 환경이 아닌 가정은 홈스쿨링 방식의 교육도 우리가 한번 고려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홈스쿨링의 최대 장점은 부모가 교사가 돼서 기독교 가치관에 입각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래 의도하신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이 땅의 청소년들에게 손을 쓰기 전에 그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에 우리가 하루라도 먼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서 손을 써서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 부모에게 배워야 할 이제 마지막 다음 세대를 키우는 리더를 키우는 지혜는 최선을 다한 후에 다시 주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한 후 다시 주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모세의 부모에게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죠. 최초 3개월, 그
그 아이가 태어나고 3개월 동안 그 아이를 품속에서 어머니가 잘 양육하고 키웠죠.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로서 모세가 궁중에 들어가기 전까지 몇 년의 기간 동안 우리가 믿기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최선을 다해서 아마 모세를 돌보고 그를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는 아주 파운데이션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 다음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에는 이 모세의 부모는 주님의 일하심과 도우심을 기다렸습니다. 자,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다림이 아니겠습니까? 나일강에 그 아이를 띄워보내고 그리고 나서 모세의 누이는 갈대 상자 안에 담겨져서 떠내려가는 자신의 동생을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자, 5절 말씀 보세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가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아니 바로의 공주,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던 강대국 애굽의 공주가 목욕할 곳이 없어서 나일강가에 직접 나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거기에 갈대 상자를 발견합니다. 강가로 목욕하러 왔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상자를 여는 순간 히브리 아기임을 직시할 수 있었어요. 공주가 그 순간 재수 없게 히브리 아기구나. 여러분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상자를 여는 순간 아기가 울어댑니다. 한 성서학자는 이 장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상자가 열리는 순간 아기의 울음소리를 잠자던 공주의 모성의 본능을 깨운 것이다.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공주는 차마 그 아이를 쳐버릴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 아기의 울음소리가 여러분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이어서 모세의 누이가 뛰어나와서 바로의 공주에게 자신이 유물을 구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딸이 유모 하나 구하지 못해서 시녀의 말을 듣고 그걸 수락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공주는 순순히 그렇게 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모세의 친모가 이제 월급을 받으면서 유모가 돼서 이 무서운 시대에 안심하고 당당하게 공주의 아들로 모세를 기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최선을 다한 모세의 부모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요 상급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약속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인내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모세가 어머니 집을 떠나 궁중을 떠나던 날 아마도 모세의 부모는 어린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넌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넌 히브리 백성이란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어린 꼬마 모세는 총명한 눈을 반짝이면서 유모였던 친엄마 요게벳에게 그는 그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알아요, 엄마. 알아요. 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거예요. 난 히브리 민족인 걸 알아요. 엄마, 난 그렇게 살아갈게요. 그리고 진실로 모세는 이 사실을 평생 동안 잊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궁중에서 40년 하나님 없는 교육을 받았지만 수년의 어머니를 통해 홈스쿨링 교육을 통해서 받은 그 가치관을 모세는 바꾸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잠언 22장 6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어려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을 훈련하고 그 아이를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키울 때 하나님 그 아이가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대상자의 책에 보면 갈대상자 후원회가 열릴 때마다 고 김영길 총장께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프랜스 셰퍼는 25년 전 책을 쓰면서 21세기가 오면 사람들은 목적 없이 돈을 벌고 진리 없는 교육을 하고 의미 없는 사랑을 나누며 죄책감 없이 사람을 죽이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린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공부하는 목적과 삶의 존재 가치를 부여해 줘야 합니다. 우리는 부족 자원이 별로 없지만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조밀한 만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 사람 자원이 있습니다. 나라의 장래는 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중국 속담에 1년을 위해서라면 밀을 심어라, 10년을 위해서라면 한 그루의 나무를 심어라, 그러나 100년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키우라고 했습니다. 미래를 위해 가장 보람된 투자는 바로 인재를 양성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조금만 더 우리의 교육 현실을 냉정하게 관찰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100년의 꿈에 헌신할 수 있다면 좀 더 많은 부모님들과 자녀들을 믿음으로 교육하고 가정에서 홈스쿨링 교사로, 그리고 좀 더 많은 성도들이 주일마다 교회에서 교육 목자로 헌신할 수만 있다면 오히려 우리의 어두운 교육 현실은 나일강의 모세를 건져내는 기적의 장이 되었던 것처럼 위대한 리더들을 배출해내는 축복의 열매가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 약속의 땅을 향한 행진, 바로 나일강의 기적과 함께 시작된 것입니다. 나일강에서 건져낸 한 사람의 모세가 바로 우리 가정의 희망, 우리 교회의 희망, 더 나아가 우리 민족의 희망이요 세상의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오늘부터 갈대 상자 안에 우리 시대 모세를 담는 그런 주인공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